저를 보십시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이 곧 능력이다. 네. 기독교인 두 사람이 기차를 타고 한 좌석에 앉아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그 중에 한 사람이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제법 큼직한 두 개의 샌드위치가 도시락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중에 하나를 집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옆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자 배고픈 듯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고 있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주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십니까? 그러자 샌드위치를 먹던 사람이 잠깐 중단하고 그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면서 남은 한 개의 샌드위치를 손에 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남은 한 개를 입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이용하는 겁니다. 부부들 중에도 말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성경 말씀도 몰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 대면이 이와 같이 범사에 아내들도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은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몰라요? 이와 같이 범사의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씀을 왜 모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오용이고 남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혹은 어떤 내 육신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러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조명할 때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다른 사람이 어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야죠.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가지고 아내를 공격하면 되겠어요?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남편을 공격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스포츠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보듯이 말이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성경을 촥 펼쳐가지고 손가락으로 한 절을 딱 짚습니다. 그리고 가슬라문에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한 절 말씀을 딱 읽고 그리고 나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탁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크 놀래가지고 말이죠, 이건 아니야. 다시 성경을 다른 데 탁 펼쳐가지고 딱 짚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성경을 탁 펼쳐, 이건 아니야. 딱 짚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미신행위나 요행수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것, 이거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내 영혼이 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생활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2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신실한 제자들이 세워졌고 이 말씀이 아시아 전역에 전해지면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기관이고 하늘나라의 대사관으로 이 땅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 모르잖아요. 물론 설교하다 보면 역사 얘기도 할 수 있고 시사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정치와 경제 모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된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또한 하늘나라 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며 지향적으로 그 나라를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뭐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이 땅 이름을 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땅에서 즐거운 삶을 살까 이 땅밖에 몰라요. 그러나 이 땅은 여러분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질 것이에요. 우리는 다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들에 풀 같고 누리는 영화도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대로 떨어집니다. 성경은 너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 이슬 같은 인생, 배틀의 날처럼 번 하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육체 그리고 이 땅밖에 모르는 거예요. 몇 년 전 신문에 수십억 재산을 가진 건설회사 사장 부인이 백화점에서 상습 절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구이동의 60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부인이었습니다. 체포된 지 이 이모 부인은 경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살기가 재미가 없어 고급 물건을 훔칠 때 위안이 되고 그때 쾌감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놀라게 했습니다. 부자요, 고급 아파트요, 외제 승용차를 타고 남편은 건설회사 사장으로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만은 그 부인의 마음을 그런 것이 채워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이번 대만에 가보니까 빙랑이라는 것을 파는 가게가 얼마나 많은지 놀랐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대만에 저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한숨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빙랑은 나무 열매인데 그것을 심으면 환각증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부동산 중개사도 많은데 말이죠. 그보다 더 많이 빙랑 가게가 많아요. 한 집 건너 한 집 빙랑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도 늙은이도 빙랑을 사서 입술이 시퍼렇게 되면서 그걸 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정신이 몽롱해지고서 그리고 환각 증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마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술이나 마약이나 성적 방종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건 결국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잠깐의 낙일 뿐입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와 슬픔밖에 없죠. 천하제일의 지혜자요, 사람 중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려본 솔로몬,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고 말년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헛되고 헛되다. 계속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그렇게 천하제일의 지혜자가 이렇게 헛되다고 하면 정말 인생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옛 사람들이나 현대인이나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것이 인생의 모토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거기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행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고 했습니다. 텐트 생활했다가 유목민으로서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그것은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는 것보다 더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터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나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정들지 않았어요. 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 나라가 다가오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성경에서 그 나라에 대한 것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세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를 신봉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철학적 지식을 가져도, 이 땅에서 참선하고 수도하고 도를 닦고 선행을 해도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알라, 마호멧, 브라만, 스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천만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요,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계속 강론했습니다.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강론하고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고 말해요.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서 강론하다 하는 단어는 영어로 패스웨드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도록 설득하고 확신시킨다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바울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설득하고 확신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개월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권면했지만 끝까지 마음이 굳어서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려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반응이 다 달라요. 옥토가 있고, 그리고 떨기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다르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런 병 중에서 간경화증은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간경화는 간이 굳어지는 것인데요, 이건 자각 증상이 없어요. 감기, 몸살 이런 것은 벌써 자각 증상이 있잖아요. 위장이 아프고 그러면 자각 증상이 있는데, 대장과 소장 이상이 생기면 자각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데 이 간은 전혀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미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어요. 간이 심하게 굳어진 거예요. 이미요. 나도 모르게 굳어지는 거예요. 이건 초음파로 나타나질 않아요. 잘 엑스레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간경화 이런 것들은 적어도 MRI나 CT 촬영을 해야 나타난다고요. 간이 굳어지면 고칠 수가 없어요. 간이 굳어져서 이식을 했는데도 얼마 있다 또 돌아가셨어요. 간이 굳어지는 병이 무서운 병이에요. 심장이 굳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라고요. 거의 죽습니다.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죽어요. 심장마비. 뇌가 굳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뇌경화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뇌가 굳어집니다. 무서운 병이에요. 그리고 몸이 굳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중풍이죠. 반쪽이 굳든지 전신이 굳든지 굳어지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병은 심령경화증이에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반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튀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그 놀라운 능력이 되는데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닫고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고하게. 히브리 3장 12절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불신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당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마음 문을 닫고 있고 완고한 채로, 그래서 나가면서 인사해 보면은 사람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얼굴에도 그게 기쁨이 나타나요. 환하고 은혜 받은 그 증거가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태도에도 아주 겸손해지고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뻣뻣합니다. 인상을 쓰면서 찬바람을 획 일으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회당을 떠났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일단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놓아두고 믿는 사람들만 분리해서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시에는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 학원을 빌려서 2년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날마다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양육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무슨 역사 이야기나 시사 이야기, 인생 경험담을 듣는다고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예화를 듣는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받고 귀담아 듣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해도 아멘 하면 아멘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수지 선한 목자교회 그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한 목장 그 전체가 다 왔더라고요. 5가정이 왔어요. 5쌍의 부부가 베트남에 관광하러 왔어요. 원래 6가정인데 한 가정은 결혼 기념이라서 하와이로 갔대요. 5가정이 와서 이제 우리 목사들을 만났으니까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호텔 뒤에 그 소나무 숲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 5가정 10명 그리고 우리 최조 목사님 저 이렇게 해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자 부부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손수건을 꺼내서 하염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다른 이런 목원들도 보니까 그분들 얼굴이 상기돼 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들이 여행하러 왔는데, 관광 왔는데, 그런데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마침 우리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이 막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목장은요, 그 교회는 이제 우리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하는데, 자기 목장은 저녁 6시에 모여서 식사하고, 가정에서 식사하고, 밤 12시가 되도록 헤어질 줄 모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수지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고, 아니면은 아주 조달청 간부로 계시다가 은퇴한 분도 계시고, 꽤 그렇게 경제적 수준이 괜찮은 분들이에요. 아주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 영어 하는 분들도 몇 분 되더라고.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분들도.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적인 그런 지위도 있고 부도 있지만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이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들 속으로 보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목장에 모일 때마다 그게 기대가 되고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환난과 우환 중에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이렇게 나라가 곧 망할 위험이 있고 사람들은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니까 그 말씀이 그 가운데도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을 주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고상한 인격을 심어주는 이 놀라운 능력인데도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을 내도 곧 시험 들기 쉽습니다. 자기 열심을 하다 보면 곧 번아웃 되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나중에 불평 원망하게 되죠. 비가 오고 난 뒤에 이게 갑자기 도로가 내려앉아 싱크홀이라고 하는 함몰 웅덩이가 생기고 지나가던 자동차나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싱크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그리고 내 열심 이런 것들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피곤함, 실패와 패배감, 좌절과 낙심, 번아웃, 탈진감으로 가득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추구해온 목표에 대해서 환멸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삶 전체가 10년으로 빠져들고 내 영적 생활에 총체적으로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고 인간의 어떤 열심과 인간의 자랑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처럼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이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봉사 헌신, 이게 진정한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제일 주요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금년에 성경 한독했는데 내년에 또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내 삶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직장생활에서도 힘있게 그리고 사업을 해도 사업을 바르게 이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모든 대인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깔아앉았습니다. 상당히 실망하고 불안해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일어서고 그리고 건너고 정복하는 것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악한 영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고요.
이 모든 인간 삶의 승리 비결은, 우리 인생의 행복 설명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해야 돼요. 시편 1편은 시편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서론과 같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론을 딱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형통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이 말세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장수나고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이렇게 던져보면, 확 던져보면 오뚜기가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그 속에 추가 들어있기 때문에 100번 던지면 100번 일어나는 거예요. 101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계속 강론할 때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적이 일어났다고요.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몸에 앞치마나 손수건 같은 거 가져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할 때, 집중적으로 강론할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옷들이 벗어드릴까? 손수건하고 가서 한번 얹어보실래요? 여러분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라인트리 봉케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집회하는 장면을 제가 동영상으로 몇 번 보았어요. 최소 100만 명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면 150만, 200만 명이 모입니다. 그 넓은 광야에 텐트를 치고 끝이 안 보이게 꽉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술 운동장에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막 들어차는 거예요. 이 봉케 목사님이 단순한 복음을 전합니다. 단순한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에 들어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끝나고 나면은 휠체어가 8톤 추르게 휠체어가 가득 실리는 거예요. 휠체어가요.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일어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목발이 얼마나 많이 그 차에 실려 나가는지 알 수 없어요. 수많은 암 환자들이 낫고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요. 하반신 불구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란트리 봉케 목사님이 뉴욕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도 안 낫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나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데 미국의 뉴욕에 와서 집회하니까 한 사람도 안 나요. 워싱턴에 와서 집회해도 낫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이적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이런 나라에서 불신자들에게 이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그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이적이 필요 없어요. 어떤 표적이 없어도 우리는 믿으니까. 할렐루야.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바울의 몸에서 이런 앞치마나 손수건 가져다가 얹으면 나아요. 그 불신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기도해서 아픈 불신자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아요. 여러분, 나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가서 다가가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목사인 저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말이죠,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이런 귀신 들린 사람 명령하기도 하고 병든 사람이 명령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건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계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기 들린 사람에게 명령을 하니까 그 악기가 말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고 막 일어나고 막 달라들어가지고 핥히고 물고 뜯고 하니까 벗은 몸으로 이 7 아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장난삼아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죄예요. 그건요.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떨고 지옥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질병이 물러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앞세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날마다 두란노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은 강론해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에 흥황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시를 중심한 특히 남부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처럼 이렇게 인쇄가 되어서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은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우리가 엄청난 그런 능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패역한 시대며 가장 능력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읽으면은. 할렐루야.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오직 성경이 그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신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링컨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전수조사를 해보면 링컨이 항상 1위로 나옵니다. 루즈벨트하고. 링컨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런 링컨에게는 자식을 안치고 성경 읽어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한 어머니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켄터키주의 오박살이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어머니가 그가 8살 때 세상을 떠났지만 세상을 떠나면서 성경을 유언처럼 그 아이에게 주고 평생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계모가 들어왔는데 계모도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가 12살 때 계모도 돌아가셨는데 계모도 죽으면서 이 성경을 꼭 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학교 공부도 좋고 학원도 좋지만 여러분 성경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여러분 앞에 앞세우고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상을 주십시오. 성경 읽으면 상을 주십시오.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한 목사님 말이죠. 자기 아들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둘째가 딸이고 셋째가 요한인데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100원씩 줬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은요. 성경 한 장 읽을 때 100원씩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말씀 꾸리고 셋째 아들이 말씀 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혼혈하니까 굉장히 그에 대한 어떤 열등감도 있고 그냥 정체성의 혼란도 있고 그래서 반항하고 비뚤어지게 나갔는데 이 아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발전이 있는지요. 성경을 계속 많이 읽는 어느 날은 10,000원을 줬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장을 성경을 읽었어. 그런데 오늘날 가장 믿음이 좋은 아들이라고 김정한 목사님 칭찬하더라고요. 가장 믿음이 좋은 아들이라고. 참 성령 충만한 아들이라고. 큰아들 김요생 목사님도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이 사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성경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초식 동물 가운데 소나 양이나 사슴은 풀을 막 뜯어 먹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풀이 막 넘어가고 위장에 있을 때 다시 올려가지고 되새김질합니다. 다시 씹어서 계속 씹어서 되새김질해서 넘기는데, 그때 좋은 영양가가 몸속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좋은 영양가가 되새김질할 때 몸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스마트폰으로 듣는 거예요. 다시 또 한 번 더 들을 때 더 은혜가 됩니다. 그냥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듣고 은혜 받고 지나가지만은 다시 한 번 들을 때 그것이 내게 상당한 영양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한 절이라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건 직접 경험했어요. 다윗이 직접 경험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단지요, 입에 꿀보다 더 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 더 달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장수합니다. 잠언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 제일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뒤에서 구스렁구스렁 했는데 200장